다윗은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사울의 총애를 받고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치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성읍의 많은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에서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는지, 또 누가 더 많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를 모름지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노래였습니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기분이 언짢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고 의심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 그의 정신까지, 그의 감정이, 그의 의심과 분노가 지배하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죄와 연결된 분노였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힌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낼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그 의미에 이 말씀에 방점이 있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지만 하나님 휘하의 악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틈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앞세운 나머지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패와 부정이 모두 정당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 성경은 그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는 그를 향한 살인, 죽음을 의미하는 창으로 성경에 시각화되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사울은 자기 눈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울은 한 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남 삼아서 요리조리 다윗이 잘 피하는지 창을 그에게 던졌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벽에 박아버리겠다라는 말과 함께 던졌을 때 여기서 이 박아버리겠다, 벽에, 이것은 바로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아버리다, 박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낙하는 앞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했을 때 그 죽였다랑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그 컴플렉스,
전쟁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다윗의 그 죽인 숫자에 어떤 그 한이 맺혀서 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향한 분노를 이 대목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전쟁의 대상이 더 이상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한 것이 우연일까요? 그의 반사신경의 민첩함 때문에 그가 피했을까요? 사울이 아무리 근거리에서 다윗을 향해 작심하고 창을 던졌다 한들 그의 창이 번번이 빗나간 것에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사울은 어떻게 자기가 못 맞추면서 그거를 너무 약삭빠르게 그 어떤 육체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서 그에게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가 이 죽음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리에서 그가 지금 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땐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두려움은 사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 그를 옥죄는 죄악된 실행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없애려는 시도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다윗에게 투사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 그건 다윗의 목숨을 단순히 앗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극렬한 저항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없애버리려는 방향을 그가 가리킬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그의 두려움은 가리켜야 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이란 감정의 지남철, 나침반에 있는 그 지남철처럼 사울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의 지남철은 어디를 그가 향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움이란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세상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다. 미리 조심하게 하고 특정한 사람과 상황을 피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은 통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어떤 심각한 손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어 활동을 멈추게 한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나면은 우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몸을 돌봐야 하고 그게 몸의 사인이잖아요.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게 하고 예방하게 하는 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려움이 부정적으로 우리 삶에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세상을 향해서 아예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들, 또 심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은둔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모습을 두려움에 우리가 이같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실까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한 나머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세계에 갇혀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만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마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당장 두려움이 내 앞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남아있거나 이런 식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시도록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상황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더 큰 두려움, 그 경외심,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다윗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 다윗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도망쳐서 블레셋 족속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했었는데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으니 말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망명 같은 것을 지금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 신하들이 다윗을 못 알아볼 리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처럼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귓전에 맴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부른 그 노래, 그 노래의 가사.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왕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을 안겨주었고 타격을 입혔던 위험인물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자리,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때 자신을 향한 최고의 찬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사가 사울의 질투를 야기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드높여 주던 그 노래는 지금 블레셋에 숨어들은 다윗에게 또다시 목숨을 잃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인정과 찬사,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일, 내가 해낸 일, 수만 명을 죽인 일,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한 많은 전도왕들, 그런 것처럼 승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어느새 자신을 옥죄고 죽이는 화살로 돌아오는 상황을 다윗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삶,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해줍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의 위험, 그의 광기 어린 추격과 살해를 피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쳤지만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두려움을 피해 이 땅에 왔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과 장소만 다를 뿐 그곳이 어디든지 두려움은 또 찾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신하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가슴이 뜨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두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는 것도 안전하지 못했죠. 측근이었지만 지금 가드왕 옆도 다윗에게는 안전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그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으로 존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 글자를 써내려가듯 극적거리고 또 오랜 그 피인 생활로 도피 생활로 수염이 그의 얼굴을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었겠습니까? 침이 그 수염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맺혀 있는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윗의 이 기지는 효과가 컸습니다. 아기스 왕은 왜 미친 사람을 나에게 끌고 왔느냐라고 반응을 하면서 다윗은 죽을 상황을 모면하고 거기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미친 척은 사울의 미친 행동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미친 행동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미친 행동은 그야말로 미친 행동 그 자체였죠. 정신줄 놓고 궁궐에서 소리 지르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질 않나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죽으라고 하면서 창을 던졌던 그 미친 행동.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적 삼아서 짐승처럼 포효하는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죠. 다윗의 미친 척도 얼핏 사울의 그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벽에 글자를 쓰듯 극적거리는 행동은 영락없이 사울과 비교해서 전혀 뒤치지 않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미친 행동이 극명하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악령이 쓰인 채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함몰되어서 그 순간에 정말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지만 다윗은 살고자 그 상황에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다는 것. 그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살기가 극에 달해 다윗을 향해 두 번이나 표적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한 살이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56편 말씀은 그의 마음이 겉으로는 미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 시가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어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억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기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이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지금 읽은 말씀 외에도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이 다윗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사면초가 신세인 다윗의 상황, 그 안에서 느끼는 다윗의 두려움이란 감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겉으로 볼 때 가드왕 아기스가 속을 만큼 진짜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리가 아득했던 사울과 달리 그의 두려움이란 감정 옆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겉모습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두려움, 다윗이 경외해야 할 그 한 분, 바로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지남철 같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왕의 그 신하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수금을 켠들 살고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그 옆인들,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안전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던 곳은 바로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 두려움과 늘 짝을 이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야말로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의 걸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시편 56편에는 그의 걸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와 그것으로부터의 더 큰 하나님을 그가 인식했을 때 그의 걸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누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걸음걸음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감시 대상이었고 그는 마치 두 발에 수갑을 찬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어 그의 걸음걸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그의 모든 걸음걸음이 두 발에 족쇄를 차고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그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도망가는 그 걸음걸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임재 앞에 더 큰 그 하나님의 앞에 그가 있었을 때에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만들기도 하고 때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우리를 미친 사람인 척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 옆에 둘 때 그분의 그늘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운둔시키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거닐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친 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말을 믿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친 척입니다. 당연히 믿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이걸 안 믿죠. 저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친 척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친 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영적 가슴에게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때론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러다가 미치는 것 아닐까? 라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미친 척하며 살아야 할 것은 이런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곁에 놓을 때 우리를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거닐게 하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